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와 다음에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읽기는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까지 있고 설교하면서 마태복음 14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계속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에 있는 7대 표적 중 오늘 5번째 표적으로서 이제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시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갈릴리 호수 반대편으로 보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약 15,000명을 먹인 사건을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이제 호수 건너편 가버나움 지경으로 보내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나중에 물 위로 걸어가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물 위로 걸어가면서 무엇을 보여준다면 예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분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또 한 가지 더 말하자면 이제 주님을 보고도 메시아를 보고도 하나님을 보고도 의심하여서 이제 알지 못하는 자들은 죄와 사망의 물에 빠져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그 속에서 빠져 죽어가는 가운데서 주님을 찾으면은 주님께서 건져주셔서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이 본문은 좀 간략하게 기록되는데 자세하게 기록된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있는데 우리 마태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오늘 자세히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2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2절을 보시면 똑같은 사건이죠.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적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친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로이다 하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제 큰 무리가 예수님을 막 그냥 붙잡고 놓아주지 않으려니까 무리들을 와 제자들을 재촉해서 이제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낸 동안에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재촉하여 보냈다는 것은 가기 싫은데 나는 예수님하고 같이 있고 싶어서 그리고 밥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되고 계속 맨날 며칠 예수님 따라다니도 되겠다라고 하고 앉아있는데 죽추고 있는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억지로 강요하여서 보냈다는 의미가 재촉했다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기 싫습니다. 예수님께서 자 이제 가세요 하니까 안 갈랍니다. 예수님하고 같이
이슬람이다라고 그냥 퍼지고 앉아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계속 강요해가지고 그냥 재촉하고 그래서 가기 싫은 사람은 억지로 보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이 502여의 이적에 깜짝 놀래가지고 이 사람만 따라다니면 먹고 사는 거는 아무 걱정 없는 거로 알았기 때문에 안 가려고 그랬죠. 또 예수님께서 바로 6월절에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이루시는 6월절 전에 이 사건을 이루시기 때문에 혹시 이분이 성경에서 오리라는 그 선지자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 우리 이스라엘을 올바로 회복시키는 그 구약의 율법이 예언됐던 그 선지자가 아니겠는가라고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가지 않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재촉해서 또 무리들을 재촉해서 호수 건너편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요즘이나 또 이제 현대사회에 보면은 좀 인기 있으면 어떡합니까? 사람들이 그냥 엄청나게 따라다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뭐 방탄소년단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뭐 DNA라는 곡을 발표했는데 세계에서 8억 명이나 그것을 관람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막 그냥 무리가 이제 따르게 되죠. 세상이 그만큼 발전했습니다. 또 정치적으로도 보면은 좀 이름이 있다면 어쩝니까? 막 떼거리로 무리가 막 모여가지고 다니고 되죠. 그래가 뭐 문재인은 보면은 전에는 문바라 그러는데 지금은 대깨문이라잖아요. 대깨문이 뭔지 아세요? 대가리 깨져도 문재인이다 이 말입니다. 이 말 그는 아무리 틀려도 어제 뭐 문재인이다. 그 대깨문 종북 좌파 세력들의 어떤 이런 단합된 모습도 보면은 태극기 부대들이 좀 온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좀 인기가 있으면은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니면서 어떤 지도자를 세우고 그래가지고 뭡니까?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들도 거기 한자리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패거리 집단, 이합 집산 어떤 이런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먹을 것을 해결해주고 세상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그런 정치 지도자가 아니라 바로 자기를 6월절에 양식으로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을 502의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떼어주신 것은 결국 뭡니까? 자기가 6월절에 십자가에서 죽어서 자기의 몸을 찢어서 생명의 양식을 준 것을 말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502의 이적은 뭐였습니까? 6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한 사실이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은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실 것을 이미 이렇게 나타내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32절부터 쭉 보시면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 가면은 우리 육신의 양식을 해결해 준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주실 것을 말씀을 했는데도 사람들은 결국 알지 못하고 바로 예수님 따라가면은 바로 생명의 양식이 아닌 어떤 생명의 양식을 착각해서 우리 육신의 양식을 결코 줄이지 않도록 주시는 분으로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나와서 예수를 믿는 목적은 하늘에 속한 양식을 얻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결국 교회 오는 것은 뭡니까? 말씀을 받으려고 오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말씀은 안 받고 엉뚱한 일하고 교제는 하고 어떤 모여서 재밌는 오락이나 하고 어떤 모임이나 하고 그렇게 한다면은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건 교회 나오는 가치도 없고 예수를 믿는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나오는 목적은 생명의 양식,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내 영혼의 양식으로 삼기 위하여 오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오늘날 교회 오는 목적이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보다는 재미로 또 의무적으로 또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그런 모습으로 나오는 것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뭐 100% 다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 영혼의 양식으로 삼는 것을 최우선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건너편 가버나움 지역에 보내고 나서 예수님께서 밤 사경에 이제 무리로 걸어서 제자들이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배가 없었거든요. 배가 한 척 있었는데 이제 제자들이 타고 왔기 때문에 배가 없었어요. 그 예수님께서 배가 없는데 무리로 걸어가게 됩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뭐라 그랬습니까? 유령 아니냐? 오늘 말하면 귀신 아니냐? 이 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고 난 후에 한참 후에 가셔야 되는데 그동안에 뭐 하셨냐면은 성경에 보면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3절에 보면은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 앉으시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502의 표적을 통해서 흥분된 분위기를 가라앉히고 이렇게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나누시고 또 제자들에게 자신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든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표적을 보고 500의 표적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은 이가 세상에 올 그 선지자가 아닌가라고 했지만은 주님은 제자들이 뭐라고 고백하기를 원했냐면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기를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소통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기 위하여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라는 그 말씀을 따라서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항상 하나님과 기도하는 모습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로 일을 시작하고 또 기도로 우리의 삶을 진행하고 우리의 모든 일들을 진행하는 삶을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대상 우리 16장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16장을 보시면 역대상 16장 7절입니다. 역대상 16장 7절 예, 구약성경 635페이지 역대상 16장 7절부터 보면은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그래 하나님께 먼저 항상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는 시작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아멘.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구하고 찾아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신약 성경에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이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라.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 항상 기도하라니까 또 꿇어 앉아가지고 의자에 앉아가지고 계속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도 맞지만 항상 기도한다는 말은 뭡니까? 내가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가 어떤 볼일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 이게 기도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하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기도하는 것이다. 저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전부터 기도를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교회 와서 또 꿇어 앉아가지고 눈 감고 손 들고 그렇게 기도하는 걸 가르치다 보니까 그것도 기도지만 기도의 어떤 모습을 너무 한정적으로 제약을 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기도의 개념이 아주 폭이 넓어요. 폭이 넓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누워서도 기도할 수 있고 자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일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제가 뭐 요새는 좀 지하철 좀 잘 타고 다닙니다. 지하철 타고 다니는데 그 한강 시간에는 사람들이 옆에 많이 없으면 앉아가지고 뭐 합니까? 혼자서 그냥 조물조물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조용하게 입술만 달싹달싹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 아니고 뭡니까라는 거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기도라는 어떤 잘못된 어떤 그런 꼭 형식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매일 필요는 없고 좀 자연스럽게 항상 성령님과 교통하는 그런 모습으로 기도한다면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나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랬습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또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걸어오시는데 제자들이 깜짝 놀라고 귀신인 줄 알고 두려워합니다. 오늘 우리 마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아직까지 메시아인 줄을 몰랐다는 겁니다. 이거는 보면. 그러니까 500 이의 이적도 보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어떤 이런 표적을 갖다가 지금 4번째까지 표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바로 하나님인 줄 모르고 단지 뭐로 봤느냐? 다만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봤다는 거예요. 왜?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도 표적을 많이 나타냈고 이적을 많이 나타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사 그 생도의 그 집안에 기름을 계속 그릇마다 다 채워주는 표적도 했고 또 뭡니까? 사렙다 가부 집에 밀가루의 통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이적들 또 죽은 아이를 살리고 어떤 이런 이적들을 구약성에 보면은 선지자들이 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죽은 자를 살리고 어떤 이런 표적들을 행하고 하는 것도 결국 뭡니까? 바로 구약 성경에서 오리라 한 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로 생각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밤에 예수님이 걸어오는 걸 보고 이거는 사람 아니다. 왜? 물 위로 걸어온 거는 사람이 할 수 없다. 이거는 바로 귀신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마 물 위로 걸을 때 발바닥이 안 보였던 모양입니다. 아마 그러다 보니까 귀신은 발이 안 보인다 그러잖아요. 뭐 농담입니다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게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다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고정관념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도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왜? 사람이 죽었다고 어째 살아나나? 그게 고정관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또 앞에도 마태복음 보면은 또 풍랑을 일으키는 그 바다를 보고 예수님이 뭐랬습니까? 잔잔하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즉시 잔잔해지는 것을 제자들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다 위로 걸어오는 예수님을 이제 호수죠. 바다는 아니고 호수인데 이걸 바다라 표현하잖아요. 왜? 원체 넓으니까. 그런데 이 풍랑이 일으키는 그 호수를 잔잔하라라고 명령하며 잔잔해지는 것을 직접 목격하고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호수 위로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이거는 유령이지 사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아직까지 영적인 무지함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우지시고 잔잔하게 하신 사실을 아직까지 믿지 않고 그냥 바로 또 잊어버리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다 위로 오늘 걸어오셨다니까 오늘날 일부 신학자들이 뭐라 하냐면은 이거는 실제로 뭐 바다 한가운데로 걸어온 게 아니고 제자들이 있는 쪽이니까 바다 그 호수 그 옆길로 걸어왔다. 그러니까 꼭 바다 위로 그런 것처럼 보는데 왜? 밤중이니까 제자들이 건너편에 있는데 예수님이 그 호수로 이렇게 저 물 사이로 그 뭡니까 모래사장하고 물 사이로 저벅저벅 걸어오니까 제자들이 밤중이니까 이걸 바다로 착각하고 호수로 착각하고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날 대체적으로 모든 신학자들이 다 그렇게 합니다. 그 대표적인 신학자가 불토만이라는 또 신학자가 있습니다. 불토만이라는 신학자가 뭐냐면은 비신앙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우리가 사람이 봐서 할 수 없는 일들은 전부 다 성경에 신화적으로 기록을 해놨다라고 이렇게 전부 다 신화로 해석을 해버립니다. 참 대단하죠. 성경을 연구한다는 신학자들이 어떻게 전부 다 이거 신화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그러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도 결국 뭡니까? 바로 사람이 양심이 찔려서 어린아이가 내놓는 걸 보고 자기가 혼자 먹으려고 숨겨왔던 그 음식을 다 내놓는 바람에 엄청나게 많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또 예수님께서 호수 위로 걸어오신 것도 바로 호수 위로 걸은 게 아니라 호수 옆으로 걸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에 여러분 호수 옆으로 걸었으면 제자들이 놀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자, 예수님이 이런 능력을 해하는 것을 지금 제자들이 계속 보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뭡니까? 아직까지 이게 믿음이 안 가서 두려워했지 사실로 만약에 이것이 어떤 그런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 자기들 볼 때는 너무나 엄청난 일을 행하다 보니까 두려워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걸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당들이 나오게 됩니다. 믿음으로 계속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후로 계속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와 귀신이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적시적으로 해가지고 제자들은 뭡니까? 안전하게 그러니까 안심시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안하면은 예수님은 뭐합니까? 우리를 안심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님으로 우리의 마음에 계셔서 우리의 마음에 어떤 불안함, 어떤 염려, 근심, 걱정을 진정시키는 그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뭡니까? 우리 보고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렇게 구약성경도 말씀하시고 신약에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다라고 말하고 왜? 내가 세상을 이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리로 이렇게 걸으신 것은 왜 그러냐?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3년 반 동안에 행하신 것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겁니까? 구약 성경이 기록된 것을 보여주는 겁니까? 구약 성경에 일어났던 사건을 그대로 재현을 하면서 그 사건에 일어난 일들이 내가 그렇게 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제자들에게 다시 리바이벌, 재현을 시킨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 12제자들과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키면서 구약 성경에서 일어났던 일, 그 죽은 아이가 살아나고 그 기름통이 끊어지지 않고 밀가루통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채워지고 또 무리로 걸어오는 것을 또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바로 만물을 창조하고 태초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했던 바로 내가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창세기 우리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라고 말했죠. 여기서 하나님의 신은 천사와 성령을 다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뭡니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우주의 밖에 하나님이 엄청난 물로 덮어놨는데 이 엄청난 물을 덮어놓은 그 운행을 하나님이 하셨다. 그게 바로 누구다? 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창세기 1장 2절의 사건, 그 수면을 운행한 그 하나님이 바로 내라는 것을 너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니라는 말은 에고 에임이라는 말로서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내니라는 말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그 단어가 바로 에고 에임이 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안심하라는 말은 바로 담대하라, 용기를 내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제 정확하게 번역을 해보면은 너희는 안심하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기 때문에 담대하고 용기를 내라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두려워하니까 염려하지 마라, 안심하라, 걱정하지 마라. 왜? 내가 스스로 있는 자로 너희와 함께 하니까, 그러니까 담대하고 용기를 내고 불안하지 말고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라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3절에 14절로 보시면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설 것이 영생을 있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다시 읽어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런 믿음이라는 것은 제가 항상 했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존재 앞에 나가지고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과 기도인데, 우리가 사람들은 믿습니다라고 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 믿습니다라고 끝나는 것은 뭡니까? 믿음의 한 편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 믿음이라는 것은 믿습니다라고 했으면 뭐 해야 된다고요? 도우심을 바라면서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으면 뭐 해야 된다고요? 내가 실천을 하고 행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의 완전함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믿음이고 야고보서는 행함인데, 이것은 결국 두 사건이 똑같은 것임을 말하고 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믿음이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했으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고 그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갈 때, 움직일 때, 행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해서 믿음의 완성을 이루가신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믿음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었는데 아직까지 뭡니까? 믿음의 완성을 이루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구약의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을 다시 제자들에게 가르치면서 무엇을 말하냐? 믿음을 완성시키는 작업을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명의 제자들은 나중에 믿음의 이 완성을 이루어서 전 세계적으로 뭡니까? 복음이 퍼져나가는 일들을 하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복음은 증거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이루시고 역사하시고 운행하심을 믿으시고 담대히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신다고요?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얼굴 잘난 거 그거 안 봐요. 내가 몸 좋은 거 그거 안 본다니까요. 늘씬한 거, 키 크고 지골이 장다고 물론 그것도 보겠지만은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우리에게 뭐를 보신다?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이세 집에 가가지고 7 아들을 다 보고 기름을 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는 무엇을 봤습니까? 그 외모를 봤죠. 아주 기골이 장대하고 아주 그냥 풍채 좋은 아들에게 기름을 부렸는데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여서 가장 꼬맹이, 가장 어린 막내 아들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지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을 두려워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 인정하시는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첫째로 시험을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올바른 믿음을 요구하시기 위해서 때때로 풍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에서 했죠, 그죠? 예수님께서 풍랑을 일으켰습니다. 의도적으로. 왜요? 바로 구약 성경에 그 풍랑을 잔잔하게 만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풍랑을 일으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뭡니까? 때때로 풍랑을 일으켜서
엄청난 그 위기가 다가오도록 만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그 풍랑이 나에게 다가올 때 도망가는 자가 되느냐, 끝까지 인내하고 부딪혀서 산산조각이 나더라도 다시 일어서며 나가는 자를 하나님은 보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풍랑이 다가오고 어떤 위험이 오고 어떤 핍박이 오고 또 그런 시험이 올 때 세상의 물기를 보고 다가오는 그 어려움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피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올바른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참 이율배반적이지 않습니까? 시험을 만나면은 힘들어하고 괴롭하고 고통해야 되는데 성경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시험도 어떤 시험? 여러 가지 시험. 그래, 시험은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시험 온다? 여러 가지 시험.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찾으시네요. 자, 야고보서 우리 1장을 봅니다. 야고보서 1장 우리 2절로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자, 시험은 하나가 오면 땡입니까? 수시로 때때로 시험이 온단 말입니까? 여러 가지 시험이 오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기쁘게 해라. 왜? 이는 because 왜냐하면은 너희 믿음의 시련이,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에는 뭐가 있다? 시련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렇게 결국 뭡니까? 믿음은 인내다는 거예요.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무엇을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은 결국 결론이 뭡니까?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려고,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고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만들려고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미워서 여러분 혼 좀 나가라, 네가 그 일해서 너 그 죄값을 받아야 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떤 다가오는 시험을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단한 믿음을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믿음을 원한다? 단단한 믿음을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조각가시죠. 여러분, 우리가 조각을 하는데 풍암, 저는 저 토지를 공부를 했거든요. 그 풍암, 뭐 연암, 그다음에 어떤 화강암, 어떤 그런 돌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 풍암을 우리 말로 말하자면 퍼석돌이라고 해요. 퍼석돌. 퍼석돌 해가지고 그냥 조금만 툭툭 때리면 푹 깨지는 걸 퍼석돌이라고 합니다. 그걸 갖다 우리 전문 용어로는 풍화암. 그 바람, 비바람에 이 암이 사과딸이 어떤 조각을 하려면은 풍화암 안 됩니다. 연암도 뭡니까? 연암이란 말은 부드러운 돌 안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화강암처럼 아주 강한 돌을 가지고 이렇게 쪼아서 만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작품으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를 뭡니까? 단단한 돌로 만드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뭐랬습니까? 예수님은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를 세운다라고 말했잖아요. 그 예수님이 반석이고 우리는 뭡니까? 돌들이에요. 예수님이 반석이시고 우리는 돌들입니다. 어떤 돌들이냐? 강한 돌들이라는 거예요. 강한 돌들을 우리를 불러서 뭡니까? 그분의 성을 쌓아가는, 그분의 집을 지어가는 건축자가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 되어서 그 머릿돌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좌우로 사방으로 쌓아져 올라가는 우리가 돌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집을 짓기 위하여 돌을 쌓으려는데 풍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강한 돌을 쌓으려야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멋진 작품을 만들기 위하여 우리의 이 울퉁불퉁한 아무런 작품의 가치가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단한 돌인 우리를 택하셔서 뭡니까? 하나님이 보시 기뻐하는 조각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여러분은 지금 뭡니까? 그 조각 작품으로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어느 정도 이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왜? 목회 생활 20몇 년 하면서 시달리고 얼마나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풍파,
뭐 어떤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 여러분도 그걸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언제 완성됩니까? 주님 앞에 가는 그날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어린이도 이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단단한 믿음이 돼야 돼. 이 단단한 믿음이 돼야만이 우리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가 있고, 그 새 예루살렘 성의 성벽 144규빗 되는 그 성벽에 내가 일원이 되는 겁니다. 결국 이기는 자들의 무리에 들어가게 되고, 바로 예수님의 그 부활의 신부에 내가 동참할 수가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뭡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 그 새 예루살렘 성의 성벽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 성벽을 향해서 우리가 전쟁도 해야 되지만 우리는 저 새 예루살렘 성의 성벽을 가지고 우리가 또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시험은 오게 됐습니다. 죽을 때까지 여러 가지 시험이 더 많이 올 수 있습니다. 왜? 단단한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우리의 작품은 언제 완성되느냐? 우리의 육신의 삶이 깨어지는 순간에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단단한 믿음을 만드는 하나님의 그 조각가의 손에 여러분이 온전히 붙드셔서 여러분의 놀라운 작품을 만드시기를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라는 그 고난이라는 징으로 말미암아 때리는 거예요. 네. 고난이라는 징으로 때려가지고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훌륭한 작품이 나올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깨어지고 이렇게 쪼아지고 이렇게 만들어져야만이 아름다운 보석과 같은 정말 귀한 작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아멘. 절대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피하거나 포기하거나 그렇게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온 경험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하나님을 향한 단단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시면 찾았습니까? 시작.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의는 뭐로 말미암아 산다? 의는 옳은 일 한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말하는 의는 남을 대신해서 죽어주고 지하철에서 그 사람 던져주고 내가 받쳐주고 대신 내가 자동차에 대신 막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을 구해내고 그 의인이라 그러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믿음을 가진 자를 의인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착한 일로 살리라. 올바른 일로 살리라가 아니에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어떤 죄를 지었고 어떤 흉악한 죄를 지었고 어떤 악한 죄를 지어도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은 하나님은 살려준다는 사실입니다. 또 뭐랬습니까? 또한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면은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해. 물러가면은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아. 그러니까 뒤로 물러가는 자는 어떤 자다? 믿음이 없는 자라고 말하고 있고 믿음이 약한 자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단단한 자로 나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또한 뒤로 물러가면은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자, 뒤로 물러가면 뭐한다? 멸망한다. 절대로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면 믿음을 가진 자다. 그러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데는 뭐 해야 된다?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 제가 항상 강조하죠.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 구원받은 것을 행할 때 행함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상급을 받고 만약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을 올바로 행하지 않고 합당하지 않으면 그 구원을 잃어버려서 지옥에 갈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을 받는다고요 잃어버릴 수가 있고 분명히 말했습니까? 뒤로 물러가면 멸망한다 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지금 믿음을 가진 자가 뒤로 물러가면 멸망받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오늘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한번 믿으면 끝까지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이렇게 의인이 돼도 물러가면 멸망당한다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지금 성경이 그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는 한번 가진 믿음을 끝까지 뭡니까? 이르도록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뒤로 물러가면은 뭐였습니까? 10년을 빠진다고 말하잖아요. 뒤로 물러가면은 10년이 뭡니까? 늪에 빠져버리면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빠지잖아요. 그 늪에 빠지면 어찌 됩니까? 가만히 있어야 돼. 가만히 있어가지고 이렇게 구해줄 자가 오도록 가만히 있으는데 자꾸 자기가 살려고 발버둥 치면 더 빠져 죽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구함을 찔러가지고 구원자가 나타나기 원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늪에 빠졌습니다. 어디에 됩니까? 구함을 찔러야 돼. 어디에다가? 하늘에 향해서 하나님 살려 주시옵소서, 살려 주세요 라고 부르면 하늘로부터 구원의 밧줄이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면은 멸망한다 반드시. 그래서 우리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구원은 믿음으로 받았지만은 뒤로 물러가면은 지옥 간다. 이거를 우리가 꼭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이사야 43장 보십시오. 이사야 43장. 이사야 43장 1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2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네가 말씀하시느니라. 시작.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도 있고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단한 믿음을 가지면 뭡니까? 하나님이 그 물 가운데도 함께하고 불 가운데도 함께해서 구원하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실망하거나 낭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그 구원에 동참하고 축복받고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만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또 10편 40편 17절에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건지시는 자신이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건져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이 절대적인 믿음, 단단한 믿음, 성장하는 믿음으로 나가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면서 보여주신 표적이 뭐 하려고 보여주셨다? 바로 그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절에 수민을 운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인이심을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구약성경에 이랬던 사건들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창조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나타난 이 말씀,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때마다 폭풍이 다가오는 순간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 꼭 붙들고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같이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드립니다.